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12일 수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듯 지난날의 고단함과 수고로움을 뒤로하고 이 아침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또 하루의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이번 주에 전도서 이제 5장 말씀, 이렇게 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인생의 헛됨, 그러니까 모든 어떤 영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전도서가 앞부분, 그 6장까지 앞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헛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칫하면 어디에 빠질 수 있다고 했죠? 허무주의, 그렇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장부터는 이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를 이제 보면은요, 뭔가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보다 뭐가 낫다, 뭐보다 뭐가 좋다. 그래서 이제 비교 잠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혼인집과 상갓집, 초상집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낫다는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게 혼인집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A와 B를 제시하면서 이제 읽는 그 독자로 하여금 무엇이 더 좋은 삶인가, 무엇이 더 바람직한 삶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앞에서는 다 이제 헛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이제 가치 있는 삶이 없는 듯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좋은 삶인지 이야기할 수 없도록 이제 마치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전도서의 목적은 이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무엇이 더 좋은 삶인지, 유익한 삶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에,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유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 인생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죠. 5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기를 꺼려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7절에는 탐욕과 뇌물은 똑똑했던 사람들도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경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보면은 과거를 너무 그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 그런 생각 할 때가 많잖아요. 옛날이 좋았지, 지나간 세월이 좋았어, 이런 얘기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지 과거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향수나 추억은 좋은 것이지만 오늘을 살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게 중요하지, 과거에 내가 어쨌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추억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매여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11절, 12절에 가면은 지혜와 돈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쭉 하세요. 11절, 12절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재물처럼 유산같이 아름답고,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게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랑 돈을 비교를 하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지혜가 낫다, 지혜가 우월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유산 가치, 그늘 아래 있는 게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혜와 돈을 거의 동급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보다 지혜가 더 나은 거는 맞지만 이 돈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이틀에 걸쳐서 이 재물의 정위치, 재물의 위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이 재물의 어떤 그 자신 한계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재물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전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유용한가, 쓸모가 있는가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지혜가 더 유익한 이유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가 더 유익한 이유는 뭐 때문에 더 유익하다고 하고 있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혜는 누군가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제 헬렌 켈러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헬렌 켈러를 가르친 앤 설리번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헬렌 켈러가 시력을 이제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력을 잃었으니까 자칫하면 절망이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앤 설리번 선생님이 어떻게 한 거죠? 앞을 못 보니까 절망에 빠져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내면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헬렌 켈러를 가르치고 영혼의 눈을 띄워준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헬렌 켈러의 영혼을 살린 것과 같죠. 저는 우리 높은데 덕속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돼요. 지혜라는 단어는 믿음, 신앙으로 바꿔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문서를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단어는 신앙과 바꿔 써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그 13절, 14절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 단락인데, 이렇게 이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갖고 또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기도 응답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뭐 그냥 길이 술술술술 다 열리고 이렇게 이제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가려고 애쓸수록 어떻다고 하냐면 더 힘들 때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굽은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을 보면은 다 쉽게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왠지 우리의 삶은 자꾸 돌고 돌아서 가는 것만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은 그 굽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경우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직선과 곡선 사이에 있다. 직선과 곡선 그 사이에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직선 같은 인생길은 뭐 어떤 건가요? 막힘없이 쉽고 빠르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장애물이 없는 거죠. 그냥 펑펑펑펑 뚫리면서 그냥 아주 탄탄대로 그렇게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죠. 곡선은 어떤가요? 곡선은 막히고 돌아가고 느리고 우회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직선의 길은 인간의 길이고 곡선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다. 직선의 길은 인간의 길이고 곡선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곡선은 굽은 길은 하나님의 길이다.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여러분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75세 때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몇 세 때 이제 실제로 아이를 갖게 되죠? 이삭을 100세 때. 25년이나 기다린 거잖아요. 그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힘겹게 기다렸겠어요. 그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이제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성경의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을 돌고 돌아가지고 40년 걸렸잖아요. 얼마나 돌아간 겁니까? 굽은 길을 그렇게 이제 간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길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것, 굽은 길이라는 거, 뭐 너무나 많은 그 사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름길이 아니라 굽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많이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바이블 클래스로 이제 그 성도님들과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이제 새롭게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들이 많이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죠. 거의 뭐 영적인 폭탄과도 같은 책이 로마서와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서인 로마서가 어떻게, 왜 쓰였는지 아세요? 이 로마서가 왜 쓰였는가? 내가 이 위대한 진리를 작정하고 내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야겠다,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왜 쓰였냐면요, 길이 막혀서 쓰인 거예요. 내가 저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저 로마로 가야 되는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바울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고 또 막고 여러 번 막히니까 안 되겠다,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왜 썼다고요? 길이 막혀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길이 안 막혔으면 로마서가 쓰여졌을까요? 우리 손에 로마서가 들려 있을까요? 성경에서의 성경, 캐논인 캐논이다, 위대한 복음이 담겨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모든 신학자들이 한 번은 달려들어서 해석하기 위해, 주석하기 위해서 도전한 이 로마서란 책이 우리 손에 들려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길이 막히지 않았으면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가, 굳이 왜 그렇게 우리를 굽은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오늘 마지막 말씀인 14절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곡선입니다. 곡선. 하나님의 길은 굽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직선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그 시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시종을 헤아려 알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선처럼 예측이 되는 길이 아니라 곡선처럼, 굽은 길처럼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모세가 걸었던 길,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길, 바울이 걸었던 길, 죄다 다 굽은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곡선과도 같은 길, 굽은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언젠가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 믿으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젊은 날에는 꿈꾸던 우리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선처럼 달려가 기대하고 꿈꾸던 일들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우리네 인생은 직선이기보다 곡선이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굽은 길로 걸어왔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울기도 울고 하나님께 탄식하기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굽은 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굽은 길을 통해서 우리로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굽은 길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시고 돌아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굽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